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편 11절로 12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인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읽습니다. 시편 5편 11절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으로 오늘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 이 제목으로 은혜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녀된 우리가 기뻐할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뻐할 것은 뭐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뻐할 것,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심을 기뻐해야 한다. 그 다음에 큰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교회를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믿음을 기뻐하고 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경배하기를 기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유익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고난조차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해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축복을 멀리하면 축복이 멀리 간다. 그러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번째 17절, 성도는 주께 피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 피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는 주님께 내가 피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피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품된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 피한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피하는 것을 남은 삶 가운데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자, 시편 오늘 5편 본문 말씀이죠. 11절 말씀인데,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한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한 사람을 뭐한다라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주께 피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 피한 사람에게 뭐 하신다? 말씀을 보니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주님께 피하면 영육간에 뭐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놀다가도 부모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피하기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와요. 룻기를 이런 차원에서 보이더라고요.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걸 대비시키는 거야. 세상으로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룻기 1장을 보면 사사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11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삽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큰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강 건너,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피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압에 피하여 온지, 흉년을 피하여 온지 10년쯤이 되었던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10년쯤 되는 어간에 여러분, 그 남편은 죽어요.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아들도 그 10년 어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고 두 자부만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디로 피했는데? 모압으로 피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뛰놀던 언덕을 향하여서 죽는다고 수구초심이라고 부끄럽지만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고향인 이곳에 남아있어라. 나는 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분은 모지기는 척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굽니까? 작은 자부인 룻은 그가 유일하게 상속받은, 아무것도 없어. 뭐 시아버지도 죽지, 남편들도 죽었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받은 유산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 10년 사이에 그 나오미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 룻은 그 유일하게 유산받은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뭡니까? 돌보기 위하여, 참다운 사랑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극구 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가 행복할 것이 있겠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막았지만 끝끝내 이제 따라가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은 믿음을 지키며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피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었더라고 하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소설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 룻기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답을 말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0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피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으로 피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피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께 피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룻기 2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볼게요. 룻기 2장 8절로 12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다른 버전에 보면 피한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피했는데, 믿음이 없던 그는 이 룻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까 보아스 룻 나왔죠? 읽어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보야, 족보야. 자, 보십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뒤쪽으로 합니다.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까 얘기했던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바로 주인공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뭡니까? 예,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거든. 이런 이제 영광이 저에게 있었던 줄로 믿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고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 막 지치고 쓰러진 모습, 탕자와 같은 모습이랄지라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아니라 18번째 18절은 뭐냐? 뭘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그냥 막 폭력적이야.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시온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신다라고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성전된 성도를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도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위로한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위로하고 삶으로도 위로를 해요.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되라. 위로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쏘아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위로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왜 그러느냐?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는요 그 엄청난 고난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위로인 줄로 믿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주님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서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위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그를 위로하잖아요. 가락지까지 껴주면서 잔치하면서 위로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영광의 주를, 사랑의 주, 진리의 주, 능력의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위로의 주님을 기뻐하고 나와 여러분들도 위로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9절 19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심을 기뻐해야 돼요. 평안 주심을 기뻐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걱정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말씀했듯이 이 말씀 요런 시점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생각해도 정말 기쁨이 있고 기쁨 일이 주님을 생각하면 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하신 26가지 압축해서 말씀한 것이지만 기뻐하라. 근데 주님 뭘 주신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뭘 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행복의 척도예요. 예. 이 평안을 주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다윗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꼈어요. 다윗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뭐를 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고아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면서 뭘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32절로 33절 말씀도 봅니다. 자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3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32절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32절 같이 봅니다. 자, 나로 사도 바울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기쁘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안식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시편 107편 3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평안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게 한다? 소망의 항구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서 뭘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소망의 항구는 그냥 못 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못 갑니다. 평안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의 항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 줌을 기뻐하라. 이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은요. 20절은 20번째는 형통함 주심을 기뻐해야 된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형통함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예전 버릇으로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 뭘 기뻐해야 돼요? 형통함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과거에 주님은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앞으로도 주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형통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을 볼게요.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볼게요. 35편 27절. 하나님은 형통을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해 갖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은혜를 기뻐해, 행복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기뻐한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사촌은 여러분 형통을, 우리의 형통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 사촌은 배 아파한대잖아. 형제지간에도 조금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인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형통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기만 합니까?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형통하게. 주님의 형통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은요. 21절은 21번째는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줄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지 만들지 않고 하라 이런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 나와 여러분 분명히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돈 많이 좀 생겨갖고 그냥 성도들한테도 막 팍팍 주기를 원했는데 이건 내가 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줄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선을 베풀고 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말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된대요. 내가 은도 금도 없지만 그래도 이건 줄 수 있으니까 기쁘다.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시작. 전도서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막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진선이라는 거야. 최고의 진리고 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도 볼게요.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누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 그런데 이 최고의 진선미인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선을 기쁨으로,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베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셔요. 주시면서 너에게 하라는 거야.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하라는 거야. 주님은 반드시 선물로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도 선을 행하라는 거야. 뭔가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의 제사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이것도 하나 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기뻐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해야 돼. 그리고 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의 은사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해야지 기뻐하셔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줘야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잘 안 줘. 근데 이렇게 선을 베풀려고, 그것도 기쁨으로 베풀려고, 그 다음에 뭔가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욱 풍성히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 것을 사람은 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예, 저 커피숍에 가면은 뭐 즐겁고 기쁘면 커피숍에 돈은 없어도 라면 먹고도 가잖아. 기뻐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선을 행하고 주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열심을 낸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 일에 순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약속되었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풀고 주는 자에게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야. 평강을. 아멘.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주려고 하세요. 뭔가 있는 것 있어. 기도 하나라도 줄 수가 있어. 말 한마디 위로라도 줄 수가 있어요. 주면 평강이 만다는 거야. 그리고 뭘 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탄을, 모든 불행의 원흉이, 물질, 관계, 질병, 신앙에 문제를 주는 원수 마귀를 짓밟아 주신대. 선을 행할 때 짓밟아 주신대. 뭔가 주는 사람에게 짓밟아 준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쁨으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주기를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은요. 21절 했네. 했지? 21절. 22절입니다. 22절. 22절 22번째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뭘 기뻐하라고요? 사랑을 기뻐하라. 이건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던 술람미 여인을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은 그냥 멀대처럼 얼마나 큰지 막 종려나무 같다고 성경은 표현해. 아가서에 보니까. 자, 이런 여인이고 얼굴이 막 염소처럼 검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이었던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는 천명의 처첩이 있었는데 모든 여인들보다 누구를 사랑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죄가 많고 주홍 같은 그냥 먹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처럼 왕의 왕 대신 주의 주 대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먹빛보다 더 붉은 죄를, 검은 죄를, 붉은 죄를 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랑을 나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도 몰라 그냥.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뻐하라. 사랑 받고 있음을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 사랑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처럼 축복한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사랑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뭐하면? 사랑하면 그리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뭘 기뻐해야 돼요? 사랑을 기뻐해야 돼요. 사랑 받는 것 받고 기뻐해야지. 사랑을 해주는데 엄마가 자녀들이 부모를 근데도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긴 하거나 시큰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 받는 거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은요. 성도들은 뭘 기뻐해야 되느냐?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심을 기뻐해야 돼요. 이 안식일, 주일을 주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이 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야. 이 날 주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이 날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보십시오. 시편 118편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 주님이 정하신 날이야. 이 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귀한 날,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왜 기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암담했던 문제, 그냥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오늘 여러분 이 날 구원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일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그냥 아픈 거야.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으면 나는 날 줄로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더 해야 되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다? 형통의 날이라는 거야. 이 날이 형통의 날이래. 이 날이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 돌아오면 그냥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날을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4절이에요. 24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면 다시 복을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와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뻐해야지. 어느 회사 사장은 절대로 없어.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잘라버려.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부족하지만 한 발 두 발 순종하며 나가면 다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돌아온 탕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돌아와 순종하면 다시 복을 주겠다 말씀하잖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돌아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돌아올 부분을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순종할 곳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 복을 주신대요. 부흥의 복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복도 주실 줄로, 기쁨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순종만 하면 다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이것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 말씀해. 이만이나 이단자들은 꼭 그냥 기독교 그냥 바벨론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 이것들은 연합해. 세상 정부와 마귀의 나라가 있어. 이것들이 연합해 갖고 기독교를 또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멸망을, 그 불행의 원흉인 마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는 거야. 지금은 막 그냥 중국만 하더라도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피땀으로 형성된 그 교회를 그냥 어마어마한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짓밟고 선교사들 쫓겨내고 여러분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마귀가 세상 정부와 연합해 갖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걸 볼 때 그냥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열을 내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할 것이다? 이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는 뭐한다? 멸망당하고 진멸당할 것이다. 이걸 기뻐하라는 거야. 아멘. 기뻐할 것을 기뻐해야죠. 기뻐할 건데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뭘 주면은 말이죠, 기뻐해야지만 다음에도 기쁨으로 주지. 기뻐할 건데도 불구하고 안 기뻐하면 그것을 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마귀가 진멸당하는 것 기뻐해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기뻐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 47절로 49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해 갖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46절부터 보세요. 47절 읽었지. 48절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 멸망당할 것인데 막 기뻐하게 된다는 거야.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과 마귀는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은 자기 때인 줄로 알고 막 승한 것 같고 이러지만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시작.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원수 마귀의 나라가 막 흥왕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멸망당한다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마귀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기뻐해야 되느냐?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장 기뻐할 것이 바로 뭐냐? 성도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짓밟을 능력을 성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능력을 갖고 원수 마귀를 짓밟고 쫓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0인이 돌아와 갖고 자기들이 전도를 했고 자기들이 치유 사역을 했고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이거를 막 기쁨 가운데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거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단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말이죠. 70인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기뻐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 뒤에는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거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구약 성경은 네가 해보라는 거야. 네가 해보라는 거야. 못합니다.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너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